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행함으로 바뀌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또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그 인격과 생활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시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죠.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 형식주의 위선적으로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7장 24절 29절은 그 중에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산상수는 3장에 걸친 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너희들은 집을 건축하는 자다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에 기초를 놓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위기와 심판의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느냐.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죠. 그리고 빈 등잔만 갖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는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 집을 어디다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기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집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영적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집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고개를 부리고 집을 어떤 삶의 어떤 자기의 모든 재산의 가치로 소유의 가치로 그것을 이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어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천국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집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집이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10장 25절에도 집의 기초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 동일한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있으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영원히 망하리로다. 10편 1편 맨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죄 없이 사는 사람, 남하고 싸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기준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죠. 구원의 기준이에요. 꼭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다음엔 다 망한 걸 보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 없지 우리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그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 광대한 국계적인 힘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100년의 신용을 자랑하던 유명한 은행도 결국 경제공황 때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초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외에 세우는 집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터가 반석이면 비바람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가 바로 그 집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 반석에 세우냐 모래에 세우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모래집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고 쉽게 또 쌓았다는 허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짓는 이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늘은 이 가치관을 따라서, 오늘은 이 사람을 따라서, 오늘은 또 이 방법을 따라서,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방법을 따라서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기초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얘기. 결국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듣는 말씀과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말,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그 기능이 아무 이상이 없어도 듣지 못하면 배울 수 없게 되고 입은 있으나만 한 것입니다. 많은 이 농아들 청력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왜 그래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의 기능은 있지만 말도 못하게 그렇게 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지 못하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소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육체적 귀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인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결코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 예수님 말씀이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부비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듣고 또한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고아서 듣고 빼서 듣고 그 다음에 보태서 듣기도 합니다. 말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잘못 바뀌어진 소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잘 거기에 소화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갔다 오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에도 갔다 오고, 우리 하나님께도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로 나간 분들. 근데 결국 보면은 신앙생활에 에피시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이단에도 잘 빠지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열심히 다니더니 우리 교회에서 의뢰받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뭐랄까요? 정성적인 걸 싶고 뭔가를 색다른 걸 믿어보고 싶어서 이상한 데 심취해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신천지로 빠져버렸어요. 어떤 분이 같이 갔는데 그분도 신앙생활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도 수도 없이 옮기고 데꼬벗고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만들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고쳐기가 참 어려워, 변태적이고 병적인 신앙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음식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깨끗이 다른 걸 담으려면 그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뭘 담아야 담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더러운 음식지가 근해 있으면 새 음식은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담았다 할지라도 같이 썩어버려서 얼마 못 가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귀에 들어오려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의 지인주가 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돼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혜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 사람 믿음을 곧 연결시켜주고 그 사람 신앙을 잘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오늘 반석의 지인주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참 지식이 아깝다, 저 학벌이 아깝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같이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ABC도 모르고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개탄을 할 때가 있죠. 지혜가 없으면요, 돈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그것들이 진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족보되는 삶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주 부정적이고 폐쇄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만드신 피조물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디슨은 정규교육을 석 달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죠. 우리 전기 볼 때보다 에디슨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전기가 없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기가 없는 시절을. 그는 늘 자연법칙 안에서 인간에게 좋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수많은 실패에 거듭했지만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에디슨도 이렇게 훌륭하게 발명왕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에디슨에게도 그렇지 못하게 할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요 이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에디슨 박사님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가서 가신 다음에
서랍을 딱 열었더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착 서랍에 딱 넣어놨더래요. 그 말씀을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능력 추진하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살았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훌륭한 분으로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죠. 9달밖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고 너무나 가난한 신발 깁는 집에 그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정말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갔지만 된 일이 없어요. 그는 승승장구 하나님 뜻과도 올라가고 정치인이 되었지만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죽고요, 아내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두 분이나 돌아가셨죠. 첫 번째 자기 친모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라 링컨에게 말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가 그렇게도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또 말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말씀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링컨은 매일 성경책이 다 많고나고 찢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고 어디 가든지 그냥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비 한 방울도 맞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 백악관에서 보통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 취임 때 대통령 선사는 그 성경책에 손을 놓고 선사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읽던 성경을 갖다 거기다 하겠습니다. 날가 빠진 자기 성경을 갖다가 거기에 얹어놓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삶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과 시련 속에 흔들렸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반석의 진집을 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는 인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고 과학을 발달시키는 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AD 65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후로도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말살돼서 없어질 종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AD 330년에 바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의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바로 국교로 선포를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초를 믿음 반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순교 비유에 기독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유럽에 문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문학과, 철학과, 신학과, 과학과, 그 다음에는 음악과, 예술,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꽃이 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은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 나눠주는 그런 정말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가서 해서 그 나라를 구원해주고 피를 흘려줬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신앙에서 떠나고 그야말로 짝퉁 나라가 돼버려가지고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 점점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어떤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느냐. 마의동풍이란 말이죠. 말을 귀에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인생의 나침반이고 교과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동서고금 정말 어느 때는 막론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진리의 놀라운 그런 빛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이 목이 쉬었다 안 쉬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로고스의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다 알고 있는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시간에 잘 듣는 학생들이 결국 시험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우수하게 내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 두 번째는 들은 것을 행한다는 사람. 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리면 뭐 하겠어요? 듣고 행하여만 반석에 집을 지은 자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에 지은 자인 것입니다. 반석에 지었다는 것은 튼튼하고 확고하다는 뜻으로 듣고 행함으로 그 진리가 그의 삶에서 확고해졌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가 그에게 확고해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 지식도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은요, 기억을 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건망증이래요. 만약에 생각이 났을 때 1초 후에 5초 후에 30초 후에 그걸 행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것이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건망증이 많은 거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머리만 복잡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왔다 갔다 하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늘 건망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즉시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들은 말씀을 즉시 실행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이 아주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저는 11조 말씀 그렇게만은 안 하고 종종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돈 없는데 11조를 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미국 성도들이 1불짜리 이런 거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서 하나같이 많이 생각하는 것. 앙케이드 조사를 하니까 하늘에 계신 부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한 내 주머니에서 일부를 뜯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앙케이드 조사에 그렇게 가난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를 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난하죠. 돈이 없는 사람 굉장히 없잖아요. 근데 11조를 설교를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11조 하지. 나 같은 거는 있는 거에다 몇 배를 더 벌어도 없는데 무슨 11조요. 그런 생각 하죠. 11조 할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1조라고. 그리고 왜 맨날 교회에서는 돈소리하고 내라 그래. 맨날 교회만 부자돼 개인은 가난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계산해서 나한테 많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갖고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11조는 또 금방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어떤 줄 압니까? 자기 마음이 기쁩니다. 없는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잘 될 거야. 내가 그래도 11조 지금 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11절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요. 11절 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11조로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은 하기 전까지는 갈등도 많고 뭐 어떻게 할게 말고 아니면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오늘 행했구나.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기특해져요. 담배를 끊은 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건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담배 끊으라는 아내와 수도 없이 싸우고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몰래 또 피다가 또 들통나고 막 이래가 어떤 분은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하고 길에서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급하니까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바지에서 펄펄 연기가 나왔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듣고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행함을 하고 내가 이걸 끊자, 내가 이걸 고치자, 내가 이걸 버리자, 내가 이걸 취하자 행하고 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엔 진리가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국서 때문에 부뚜막이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 그랬죠.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려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고 갈등이 많아서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해보면 원수 사랑의 진미를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기쁘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대로 실천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항상 제단을 쌓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까만 색깔의 젖소가 풀을 먹죠. 근데 젖소 타면 흰 젖이 나오잖아요. 그 우유를 가지고 가공하면 누런버터가 되고 치즈가 나와요. 우리도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흰 밥을 먹는데 붉은 피가 나와 혈관을 돌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킨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 변화에 대해서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물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흰 밥을 먹는데 붉은 피가 되고 풀을 먹은 젖소에서 흰 우유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요, 음식 안에 독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좋은 음식을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맛있게 먹고 오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버스가 이 안에 폭탄을 혹시 기사가 갖고 터뜨릴지도 몰라.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만 비행기 타도 그렇죠. 제자리에 가서 잘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설마 그럴까? 순종을 한다고 그렇게 될까? 행한다고 그렇게 될까? 머리를 갸웃던 경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변에 어떻게 포도주가 돼?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제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장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돈 벌러 뛰어다녀야지.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변에 포도주 돼? 기도 아무리 해봐 뭐가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죽기 전에 살려야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지. 그거 자꾸만 죽기 전에 뛰어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떠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고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서 있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 말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돼지가 리본을 달고 더러운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서 뒹그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인지 뭐예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없어요. 돌을 찾아서 바위에 집을 지려고 해도 바위가 없습니다. 그래 바위를 찾아서 집을 짓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집을 짓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기 때에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겨울 동안에 이제 그 비가 씻겨가지고 이렇게 모래들이 다 이제 씻겨와서 넘어져.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여름이 돼가지고 마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치 바위같이 된대요. 거기다 그렇게 집들을 많이 졌대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시 우기가 와서 비바람이 치고 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모래가 그냥 딱딱했던 모래가 기초인 줄 알았던 그것이 다 모래집에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집이 다 쓰러져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 그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다른 것, 순종하지 않을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것들이 꽉 누르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을 받아도 잡초가 너무 많으면 그 밭에서 뭐를 길러서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좋은 풀들을 다 완전히 쥐감아버리고 영양을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 마른 땅이다 황폐한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원하는 대로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실천한 마음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참 축복된 삶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이기적인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 다른 것이 더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기초가 어디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오늘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이것이 내 단단한 길이다. 여러분 길인지 아니면은 물인지 아니면 이게 지뢰밭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안전한 길인지 우리가 알면서 발을 디뎌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결과에 가서는 저 딴 데 가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기도 하고 벼랑 끝에 가기도 하고 돌아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버림을 받지 않는 자도 그런 굉장히 많은 수고와 많은 뉘우침이 있는 것이 행하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보다 세상이 앞섭니다. 주님보다 자기 우상, 자기 감정에 더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진짜 버릴 줄도 모르고 자기 희생도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동동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신앙은 기초가 든든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그 집을 책임집니다. 왜 그 집이 든든합니까? 반석이 그 집을 책임지기 때문에 반석의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반석의 집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어디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 두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적인 금교를 올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되 저쪽 강의 저쪽 끝과 이쪽은 뭐로 연결할까? 그걸 두고 굉장히 궁리하고 여러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연을 띄워가지고요. 획 연을 띄웠었는데 저쪽 강 건너에 가서 그 연이 떨어졌대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에 조그만 줄을 연결하고 세 줄을 메어서 옮기고 또 거기에 도르래를 달아서 그 도르를 통해서 절근이 운면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결국 강 건너까지 절근이 운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초를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이 기초를 해서 2000년, 3000년 된 묵은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1년 동안 연구해서 그 뿌리가 어떻게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근명계 기초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합니다. 저 브라질에서 골든불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리가 넣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사업에 더욱 성공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기침이 나더니 가래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폐결핵인데 좀 쉬고 당장 일을 좀 중단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청년은 폐결핵이요? 요새 폐결핵이 또 병입니까? 좋은 약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무슨 폐결핵이 병입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약이나 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약을 적어갖고 왔어요. 근데 의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약을 갖고 와서는 약을 잘 먹고 일은 2배로 열심히 한 거예요. 약은 열심히 먹었어요. 일은 2배로 열심히 했어요. 바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얼마 후에 그 청년은 더 많은 피를 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의사는 이러다가는 당신은 오래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또 말하기를 아니 그렇지만 나는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지 당장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버는 건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소용없게 되었죠. 의사의 말을 듣고 조금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다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계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뭐 한 번씩 차도 뭐 다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그래야 돼요.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 내 집이 지금 반석에 진 집인가.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반석에 진 기초가 튼튼한 집인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래집을 내가 짓고선 이것도 튼튼하다고 자고 있는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지식도 자기의 모든 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7층에 사는데 가끔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바로 그 옆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무너지는 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당에도 바닷물에 썼다 막 이런 말이 굉장히 한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7층에서 밤에 자는데 갑자기 딱 더워서 자는데 아니 이게 자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결국 성냥갑 같은 속에 성냥갑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이 바닥을 내가 믿고 잘만한 것인가? 이 콘크리트 이 밑바닥을 내가 믿고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것도 못 믿습니다. 내가 믿을 건 하나님 한 분이 이 밤에 이 건물을 지켜주시고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도 뭐 하면 뭐 자기 당대 잘 살아면 자식 때 가서 살다가 또 잘 유지 못하면 다 없어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기초에 살면은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기초를 튼튼히 살고 모래진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진 집을 져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왜 산상본 마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알고 있는 얘기야. 반석에 진집을 하고 모래에 진집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만 알고 지나갈 것입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 육신의 이 장막집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석의 지은짐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시련이나 환련이나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을 튼튼히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반석을 찾기도 어렵고 반석을 찾아도 얼마나 거기다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넓은 성곽에 있는 집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 높은 데다가 저렇게 집을 졌을까?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뭐 수도원도 그런 데다가 스페인 같은 데 쳐놓은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몇백 배, 몇천 배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제가 세워야 되고 많은 그런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석에 지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역경이 오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장 효과 있게 능률적으로 발휘하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지혜라는, 자기의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기초되어야지만 지혜가 지혜되고 지식이 지식이 되면 능력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합해지면 이 세상에서는 이 지식이 최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무엇인가? 신앙이란 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으라는 것 같다. 백지에다 먼저 우리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백지에다가 뭐 인감 도장 왜 찍어? 약속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으면 약속 증서를 우리는 먼저 흰 백지에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종이에 우리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약속했는데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무슨 내용을 주시는지 우리는 한번 약속 증서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초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막 허물어지고 믿음을 가졌다가 의심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게을러지고 그 다음엔 다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다시 반석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땅에서 천국집을 잘 질 때 천국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엉터리 집, 모래진 집, 다 무너진 집 짓고 천국 가서 좋은 집을 쓰고 살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을 져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모래에 집을 짓지 마라. 어리석으면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많이 붑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고 실패도 하고 고전도 하고, 그리고 믿었던 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같은 세상 것,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을 짓고 좋아하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집이 반석에 잘 지어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유혹을 하고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포기하라고 하고 아버지 중단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 많이 있고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효로도 육신이 약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말씀 하나님 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간역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